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요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 되는, 특별히 가정이 하나 되는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유래복음 45번째 시간으로 이혼에서 한몸된 결혼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한 문제 제기로 예수님을 정말 죽이기 위해 꼬투리 잡는 함정 질문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 역시 지극히 작은 자, 정말 작은 자에 해당하는 아내를 어떻게 대할지에 관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신 거예요. 그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서 지금 가신 곳은 다름 아닌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으로 관할하는 베레아 지역으로 갔어요. 그 베레아 지역은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곳이었죠. 예수님의 일행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곳마다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베레아는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지역인데 그는 배다른 형제인 빌립의 아내 제수가 되죠. 그 제수신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2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이 시험해서요, 남편이 아내를 쫓아내는 게 합법적입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남편이 아내를 쫓아내는 게 합법적입니까? 사람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이때 당시에 누구나 알고 있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가치였어요. 그저 정말 간단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베레아 지역에서 결혼과 이혼의 문제는 아주 민감한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이혼을 하고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도 이혼을 하게 만든 다음에 둘이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세례요한이 여기서 활동하면서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재혼하는 것이 옳지 않다 반대하다가 끝내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한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고자, 정말 죽이고자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본인 제자들에게 외치고 혹은 항변하고 했겠지만 세례 요한이 끼쳤던 영향력보다 예수님이 끼쳤던 영향력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거기서 공개적인 그 자리에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 답변하느냐는 예수님의 죽음과 직결되는 거죠. 참 바리새인들 열심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바리새인들도 가는 곳마다 트랩을 설치한 거죠.
강도가 너무 높습니다. 확실히 죽일 수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3, 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한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에 앞서서 바리새인들이 최종의 권위로 삼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게 해요. 모세는 뭐라 대답했느냐라고 할 때 보통 모세를 일컬어지는 것은 토라라고 해서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창출, 레민, 신명기까지. 그걸 모세 율법이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거를 물어보심으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하게 함으로 저들의 숨은 저의, 그 숨은 뜻을 발견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세가 이혼을 권장하듯 명령했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버리라 라고 허락했다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모세가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당한 일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혼이 허락됐다라고 이해했어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신명기 말씀은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됐을 경우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란 음행을 말하는데, 음행이 뭐냐면 아내가 간음하지 않은 한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5장과 19장에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즉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의 손에 들려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원래의 의도는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된다면 그냥 보내서는 안 되고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서 보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예수님 당시에 여인이 이혼하게 되었는데 이혼 증서가 만약에 없으면 그 여인들은 그 사회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그 삶을 영위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혼을 자유롭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히십니다. 5절 같이 봉독할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명령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시차가 안 맞잖아요. 모세 때와 바리새인 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했던 그걸 말씀하셔요. 신명기 29장에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완악했는지를 이야기해요.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그들 역시, 바리새인들 역시 그때 하나님께 반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완악하지 않았으면 그런 조항 자체가 필요 없었다는 거죠.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라고 하는 조항 자체가 필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완악한 마음, 스클레로카디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완악하다, 마음이 강팍하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순종할 수 없는 상태. 뭘 깨닫지 못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순종할 수 없는 상태가 완악한 상태라는 거죠. 인간들이 지금 이 법을 교묘하게 악용했다는 거예요. 이혼을 위해서는 이혼 증서에 합당한 이유를 기록하고 공증을 받아야 돼요. 이혼 증서를 써보내라고 한 것은요, 여러분,
지금 이혼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을 못하게 막고자 함이 원래 의도였다는 거지요. 즉 이혼을 찬성하거나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혼을 억제하고 아내가 남편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답변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의 강팍한 마음과 행동들로 인해서 그 유린당하고 있는 아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소극적인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요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으로 지금도 오해하고 있는 그 헤롯에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적으로 세우기 위함이죠.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더 큰 영향력이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이 이혼에 대해서 잘못 말했을 경우는 더 확실하게 어떤 처벌을 가할 수 있다라고 계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답변에서 율법에 어긋나는 점, 그리고 그 답변에서 그 헤롯 안티파스를 마음 상하게 하는 점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과 같은 운명에 빠뜨릴 수 있다. 그 계획을 세운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의 본질을 외면하고 지금 악한 의도로 왜곡하고 있음을 폭로하기 위해서 허락된 것, 10장 3절에 허락된 것에서 10장 5절 7절에 명령하신 것으로 대화의 주제를 바꿉니다. 즉 이혼에서 결혼으로 토론의 주제를 바꿔버리세요. 이제 모세가 합법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권리를 주었으니까 사소한 일에도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율법에는 두 개의 커다란 학파가 있었어요. 율법을 해석하고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치는 샴마이 학파와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어요.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어떤 율법 조문을 적용함에 있어서 깐깐하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4장 1절 말씀처럼 음행한 연고에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힐렐 학파에서는요 아니라는 거죠. 힐렐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스승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가말리엘 학파라고 해서 가말리엘이 스승이 힐렐이에요. 그 힐렐 학파에서는요 아내가 빵을 태웠어요? 이혼, 이거예요. 아내가 대들었어요? 이혼.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갖다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표현 보세요. 버려도 되냐는 거죠. 이 표현이 등장하는 어린아이, 고와 과부, 아내에게도 해당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작은 자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 속에서. 그 사소한 일에도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해도 된다.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샴마이 학파를 따를까요? 힐렐 학파를 따를까요? 대부분 샴마이 학파를 따르죠. 말씀 그대로 그러나 자기의 소신과 믿음을 저버리고 누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죽이기 위해서 힐렐 학파에 선 것처럼 그냥 다 버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소신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의 예수님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이혼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창조의 사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결혼, 이혼, 가정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10장 6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예수님은요 지금 창세기 말씀을 인용해서 결혼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결혼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주십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첫 번째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지위를 동등하게 하셨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등하게 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때 당시엔 전혀 인격이 보장되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였던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는 동등한 관계임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전에도 나눴던 말씀인데 성경에서 남자 여자의 의미를 보면은 여자만이 아니고 남자도 동일해요.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돕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돕는 배필.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번 다지요. 가슴에 새기면서 돕는 배필. 창세기 2장 18절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돕다라고 하는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정말 중요해요. 누가 메인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보조적으로 옆에서 단순히 조력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이 돕는다라고 할 때 돕는 배필의 이 돕는이라고 하는 에제르는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도움. 남편이 뭘 할 때 아내가 돕고 아내가 뭐 할 때 남편이 도울 때 그 돕는 손길은 옆에서 조력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상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나를 그냥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한 배필은 상대방의 도움이 없으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한 벌을 이루는 게 있죠. 그중에 이 반쪽과 같은 의미예요. 반쪽밖에 없기 때문에 반쪽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배필의 의미죠. 그래서 결혼은 상하의 복속 관계가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되어서 내 반쪽을 더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돕는 배필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배우자를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만남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결혼했으니 우리 자녀들도 그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만남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죠. 러시아 속담으로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가기 전에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가기 전에는 2번 기도하고 결혼 생활에 들어가기 전에는 몇 번 기도하라고요? 3번 기도하라고요. 아름다운 교회도 또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결혼 예비 학교 같은 것을 시작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교육자들하고도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시작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운전면허를 하나 딸 때도 애들이 하이스쿨 졸업하면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요. 그렇죠? 돈이 아깝기도 하지만 또 대학 들어가려고 12년 동안 얼마나 또 공부를 열심히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3월 말까지 학교 다 발표되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자녀의 삶은 이제 5분의 1밖에 안 왔어요. 그 대학이 모든 걸 다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와 위로의 역사가 넘치게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학 들어가려고도 12년을 공부하는데 결혼에 대해서는 많이 준비하지 못하고 예식만 열심히 준비하는 게 우리네의 현실이죠. 엄마 아빠 정작 본인 아들 딸들 싸우죠. 누굴 초대하고 안 할 거냐 이거죠. 엄마 아빠 포션은 몇 명이에요? 야, 한 명만 더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정작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혼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모르고 시작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잘 준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둘이 동등하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결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요, 사람이, 그 동등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시작.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요, 이 8절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2번 반복해요. 처음이죠.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둘이 아니요 뭐라고요? 한 몸이라. 둘이 하나라고 하는 말은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를 공부할 때 성부, 성자, 성령님을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는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원형을 바로 우리가 결혼해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나누어지고 분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그 결혼 서약을 여러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사람 또는 하나님과 맺는 끊어지지 않고 거룩하고 엄숙한 헌신을 이야기해요. 끊어지지 않고 거룩하고 엄숙한 헌신, 이걸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결혼을 만약에 여러분 계약이라고 생각한다면 계약은요 다시 협상하고 다시 딜하고 되지 않으면 결렬시켜버리면 되죠. 이런 단순한 생각이 여러분 결혼을 실패로 몰아갑니다. 언약에 기초한 헌신은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기초한 결단이에요. 때문에 결혼 안에서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적인 선택이고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거죠. 이러한 마음가짐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토대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안정감을 주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니까. 지금 비록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고 두려움이 많고 관계가 지루하더라도 가끔 이런 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사랑으로 사나요? 의리로 살아요? 의리 뭐 이렇게. 누가 의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생각 안 해봤던 질문이라고 생각. 아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의리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리를 붙잡을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 안에서 서로가 평생 결혼 생활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에 있어 헌신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로 하는 평생의 선택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로 하는 평생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런 언약 관계를 깨려고 하면요, 언약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들 있죠.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지 않으세요. 아무리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주시죠. 근데 우리가 그 언약을 깨려고 할 때 그때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내세워서 남편이 쉽게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그 율법을 오용하는 것에 반해서 예수님은요 한 몸이므로 절대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뭐요? 남자 여자를 동등하게 만들어 주셨고 두 번째 뭐라 말씀하세요? 한 몸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결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세 번째는요, 이 이혼 논쟁의 절정이 되는 선언이에요.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가 이 한 몸으로 결혼이 되는 것을 누가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10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지금 결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연히 오가다 눈 맞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작동한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 그리고 짝지어 주다와 이 사귀다 나누다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나누는 주체는 누구로 얘기해요? 사람이, 여기 사람은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야기하고요. 반면 짝지어 연합시켜주는 주체는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신적인 사건으로 결혼하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나눌 수 없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나눌 수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치 있게 만들어주신 것은 같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부부가 같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는 자신들의 행복에만 머물지 말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때 그 두 사람을 더욱더 가깝게 만들고 그 부부를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가치 있게 주셨으니까
둘이 그냥 손 붙잡고 짝짝꿍하고 거기서 끝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같이 있게 주신 그 섭리가 내가 만족하는가 내가 괜찮은가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 되어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함께 섬길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집을 오픈해서 목장 모임을 하고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가족이 함께 단기 선교를 가기도 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돌보기도 하고 주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고 가정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십니다. 여러분, 결혼도 잘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잘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우리 부부는 이 정도면 됐어.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은요, 동등하게 만들어주셨고 한 몸 되게 해주셨고 그 한 몸 되게 해주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왜요?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와 너에 대한 것을 그친 게 아니고 우리를 왜 한 몸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라는 거죠. 나와 너 하나 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들을 섬길까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순절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라마나 이런 걸 좀 줄이고 성경 필사 열심히 합니다. 후회를 많이 해요. 한글로 할 거 영어로 하다 보니까 느낌이 영어 말씀이 그대로 와닿진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중간에 바꿀까 하다가 구할 수가 없어서 계속 영어로 써야겠다. 핑계도 많이 되죠. 펜이 굵어가지고 페이지가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얇은 펜 사달라고 해서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다 해서 볼까 말까 하다가 봤어요. 속았죠. 폭삭 속았수다 이런 드라마인데 유혹을 못 이기고 어제 마지막 편까지 봤어요. 제가 토요일 날 말씀 준비를 핑계로 밖에 나가지도 잘 안 하는데 마지막 장면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주인공 나레이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돌아보면 슬플 때는 많았지만 외로울 때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 이야기예요. 돌아보면 슬플 때는 많았지만 외로울 때는 없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슬플 때도 많고 외로울 때도 많고 더 많고 뭐 이렇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둘이 함께 있어서 목사님 말이 좋지 판타지라고. 그래서 그 미스 커뮤니티에서 이 드라마는 판타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남편 없다는 거죠. 판타지 드라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묶어주신 것, 서로만을 바라보고 서로에게 날 사랑해달라고 외치고 하기보다 함께 바라봐야 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바라봐야 할 그 부르심에 응답한 부부들은요, 서로에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준비할 거 다 준비하고 가질 거 다 갖고 왜 우리는 더 이상 기쁨이 없을까라고 할 때 동등하게 불러주시고 한 몸 만들어주시고 여기서 그쳐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섭리 가운데 불러주셨을까? 이 질문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특별히 부부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놀라운 결혼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부를 통해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요, 이혼을 허용한 그 모세 율법을 폐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 말씀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죠.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제자들은요 이 일 즉 이혼에 대해서 물었으나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부가 지켜야 될 말씀을 주세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왜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듣는 데서 안 하시고 제자들에게만 하셨을까? 만약에 이야기를 그대로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시간을 확 줄여서 바로 이 다음 날 이뤄질 수도 있죠. 내용을 한번 보세요. 헤롯 안티파스가 이 얘기를 들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가만 놔뒀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바리새인들은 이혼이 되냐 안 되느냐 이런 논쟁을 가지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10계명 중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7장에 따르면 간음이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중에 하나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혼이 오늘 말씀 보면은 5절에 마음의 완악함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재혼 역시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찬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 선포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저희 가정도 그렇고 대부분의 가정에 이혼한 가정들이 많아요. 쉽지 않은 일이죠. 말씀 덮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서 주님 그래도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여러분 지금 모든 재혼이 다 그렇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대에 남자들이 너무나도 손쉽게 지극히 작은 자 된 그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남발하고 재혼한 그 완악함을 비판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마 제자들도 이혼 증서를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텐데 사실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는 것은 참 못된 발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율법을 통해 자기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혼할 때 증상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이미 창세기에서 알려주셨죠. 하나님이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런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 그 여자, 여기서 그 여자가 굉장히 하대하고 보기 싫고 미움이 가득한 표현이에요. 지금 아담은 누구 핑계를 댑니까? 그 여자, 그 다음에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죄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고 하와 탓하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누군가 나뉘어질 때의 특징이에요. 문제를 상대방에게서 찾고 나는 피해자다라고 생각하는 이 공식은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혼은 대개 이기심의 발로고 사랑이 무너질 때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닮은 사랑을 예시하도록 설계해 주셨는데 이혼은 하나님 자녀에게 고통과 상처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말라기 2장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한 그 나님, 상처 줌, 내 탓 그런 관계가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 정말 부부라고 하는 관계가 서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때가 와요. 그럼 그때 갈라서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혼보다 더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당신의 자녀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혼보다 더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당신의 자녀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혼이 뭐길래 이것 때문에 내 사랑하는 딸, 아들을 잃어버릴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과 자유를 일관되게 침해하는 결혼 생활, 그런 생활 있을 수 있죠. 사랑하는 것도 상처받고 자유도 없고 거의 항상 감시하는 것 같고 그런 결혼 생활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비로운 권리에 어긋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가정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한 남편과 아내 둘 다 멸망시키죠. 만약에 그런 이유로 그런 연유로 이혼한 가정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온전히 주님을 떠나서 실족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는요,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고,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이혼 증서를 준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다라는 이야기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버리는 일에 해당하죠. 우리한테 남은 일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고 품어주십니다.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그 관대한 사랑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배우자에게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합니다. 나는 실수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일에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언약에 대한 믿음만이 결혼 생활을 끝까지 유지하는 비결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붙드세요.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는 영적 권위자인 주님 앞으로 가져나가야만이, 그래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질 때 상대방에게, 배우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뭔가를 참고 뭔가를 더 세상 걸로 채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에요. 아멘. 엉뚱한 데서 찾지 마시라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나에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가오셔서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는지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것이 거룩으로 가는 삶이라는 거죠. 때문에 부부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그 최고의 모습은 서로 어떻게 해요? 동등하게 섬기면서 하나 되고, 그 하나 된 부부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평생 그렇게 질문하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살지 마세요. 말씀은 뭐라 말씀하세요? 너에게 미션을 준다. 내가 왜 너희 둘을 이렇게 묶어놨는 줄 아느냐. 그것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함으로, 섬김으로, 가정 가운데, 우리 부부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경험하라는 거죠. 부부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최고의 모습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됨으로 섬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결혼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에 살게 돼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여기 오염되면 안 됩니다. 성도가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한몸된 결혼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세상에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김으로, 혹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벌어지고 나뉘어진 마음이 있다면 한몸됨에 그 결혼의 신비함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면서 온전히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하나 동등됨으로 불러주셨고 한몸 되게 해주셨고, 그 한몸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아멘으로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왜 주 안에 하나로 불러주셨는지 생각하시면 또 기도함으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